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진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점점 약하여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해 주신 분은 한 절을 딱 읽으니까 좀 서운할 거예요. 허전하고. 근데 엄청난 축복이 담긴 말씀. 예, 성경을 봉독한 분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잘 돼야 돼. 점점 발전해야 돼. 점점 성공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점점 많이 모이다. 그 다윗의 축복입니다. 점점 번성하는, 점점 부흥하는. 44주년 되는 명성교회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길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길이 있고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집이 있고 가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점점 약해지는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점점 강성해지는 할렐루야. 명성교회를 보면은 다윗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느냐, 어떤 교회에 적을 두고 어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이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는 명성교회인 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 강현욱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33입니다. 비프로 컴퍼니의 사장 되시는 분이.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축구팀을 연구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습 과정을 다 분석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그 팀의 시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전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강점과 단점, 특징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다 분석하고 종합하고 정리하고 평가해서 그 자료를 팀에 제공을 해주는. 2015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축구팀. 근데 재미를 봤어요. 발전합니다. 독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거기 가서 또 회사가 잘 돼. 왜? 분석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제안도 잘하고. 지금은 세계 축구계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런던에 회사가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회사입니다. 약해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창의성,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성, 그리고 세 번째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는 미래 지향성.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살려가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을 갔습니다.
목이 마르면, 근데 흐르는 그 나이아가라 물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그 나이아가라 물이, 폭포의 물이 흐르는 그 강변에 팻말이 하나 꽂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포이즌, 독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막 괴롭습니다. 견디질 못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심각하게 듣질 않고 웃음을 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포이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독인데 그 불어로 말하면 낚시질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래. 근데 그때 복통이 딱 멈춰지더래.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독을 마셨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독이 아니다 하니까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생각이 중요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각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사가 결정이 됩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승리냐 패배냐 생각하기에 달라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그 생각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고 성공의 비결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는, 발전의 비결이 있는.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은 아마 정주영 씨, 현대그룹의 창업자, 그리고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씨, 이 두 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세계적인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생산 5번째 국가가 한국이 됐습니다. 조선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한국에 배를 좀 만들어달라, 기름 실는 배를 만들어달라, 사람 타는 여객선을 만들어달라, 군함을 만들어달라. 그때 어딜 가느냐? 한국에 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정주영 씨의 공로가 큽니다. 반도체로 한국이 유명해졌습니다. 전자제품 생산이 아주 뛰어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병철 씨의 공로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강성해지는, 번성하는, 흥왕하는 그런 기업을 만든 분들 가운데 이 두 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 상무를 지나신 이 박종웅 씨가 그 정주영 씨, 이병철 씨를 모시고 받들고 같이 일하면서 그 두 분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기업가, 창의적인. 다른 사람이 만들지 못한 거 만드는. 두 번째는 도전성이. 겁에 눌려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겁내지 않고 도전해서 이루어간 기업인이 이 두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아주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건 뭐냐?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 애국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을 창의력이 있는 지도자요, 도전 정신이 있는 지도자요,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기업인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20분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20분의 대통령 가운데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넘버원이다. 두 분을 꼽으라면 누구냐? 그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 한반도에 세운 건국의 아버지. 또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의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살게 한, 잘 먹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따뜻하게 자 부유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요새 화제를 끌고 있는 영화가 있죠. 건국 뭐라 그러더라? 예. 저희 집사람하고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지도자니까 두세 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작품. 그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알고 싶으면 그 영화를 보시면은 1시간 40분 안에 쫙 역사적으로 정리된 그분의 생애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아픈 건 뭐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마지막 하와이에 귀향을 간 것처럼 외롭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난, 국부를 높이고 추앙하고 자선 만대에 교훈을 주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인데 하와이에 가서 외롭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 거기에 가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를 다 돌아본 그런 안목이, 미국의 특징, 러시아의 특징 돌아보고 나서 자유민주주의가 나라를 잘되게 한다, 강하게 한다, 부흥하고 발전시킨다. 땅을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소장농이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가난하게 고생하고 그거 파악하고 그래서 토지 개혁을 이루어서 농민도 잘 살게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여자들이 괄시를 받았습니다. 투표권이 없었어요. 투표장에는 못 갔어요. 근데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허락한, 투표할 수 있게 만든 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 한성 감옥에서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그 모범이 샘플이, 모델이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한반도 조그만,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반토막, 이 한반도에 반토막을 차지하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이 국방이 튼튼하게 하고 안보가 튼튼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국방과 튼튼한 안보를 갖추고 경제를
발전하게 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부국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산업화를 이루고 포항제철 산업을 이루고 중화학공업을 이루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동에 진출해서 돈을 벌게 하고, 한편으로 부정적인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월남에 참전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돈독히 하고 그 군인들이 피땀을 흘린 그 돈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몇 번 계속해서 나라를 부국으로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수출을 장려해서. 이 북한과 우리가 비교한다면 김일성은 어떤 분이냐?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모셨다는 건,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두 분은 뛰어난 창의성과 도전성과 애국심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고 이끌고 나아간 그런 기념비적인 지도자입니다. 한 남자가 잠에서 깨어가지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까 7월 7일 시계를 보니까 7시 7분. 그 럭키 세븐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행운의 날이구나. 7월 7일 7시 7분. 그래서 이분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777번이 와. 이 틀림없이 오늘은 복된 날이다. 행운의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하네. 가다가 7번 정류에서 버스가 서길래, 아, 여기 내리면 뭐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경마장이야. 경마장에서 막권을 샀는데 7번 말이 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떼돈을 벌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 7번의 말이 그만 7등을 했어. 그게 어떻게 됐게요? 쫄딱 망했죠. 이 잘 되게 하는 거, 강해지는 거, 번성하는 거, 흥왕하는 거, 번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달력의 날짜에 달린 게 아닙니다. 버스 번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정류장 7번 정류장에 내려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이 돼요. 복된 가정이 돼요. 명성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 명성교회 주석하는 분들은 다 얼굴이 환하고 미남미녀. 왜? 행복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딱 30분 설교하라고 그래서 내가 좀 신경 쓰는데 시간 되면 알려줘요. 뭐 개인적인 분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가 김용환 도지사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 그 운동권에 몸 담으면서도 국회의원 사선했고 장관도 역임하고 연대를 나와서 치과의사고 시집을 만드는 그런 정도로 시를 잘 쓰는 분. 그런데 운동권에 몸을 담고 쭉 일하면서 결론을 딱 냈습니다. 무슨 결론? 운동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벗어나야겠다. 그러면서 그 운동권에 사로잡히면은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르는 게 세 가지래. 뭘 모르냐? 시장을 모른다는. 두 번째 모르는 게 있는데 기업 경영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르는 게 있는데 뭘 모르느냐? 세계가 얼마나 넓은 걸 모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걸 깨닫고 운동권에서 벗어나서 탈취해서 자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 도지사가 됐는데 그 도지사 취임 6개월 만에 기업 투자를 유치했는데 26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투자. 운동권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청북도 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게 되느냐. 8조 3,065억 원. 난 경제적인 수치 이 세법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크게 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기업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투자 하라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유치해서 유치액이 26조나 넘는 거의 27조나 되는 이분이 못난이 김치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터졌대요. 이 배추를 걷어들이면 아주 튼실한 것들, 잘생긴 것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막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듬어서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한 박스에 5만 원씩 나가는 그런 분량인데 거의 반에 가까운 3만 원씩 팔았는데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6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6시간 만에. 그래가지고 도의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계약된 것만 200톤에 해당한다는. 국내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미국에 일본에 베트남에 세계의 해외 수출을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8조 원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거길로 끝나지 않냐고 8조 예산으로 끝나지 않냐고 80조를 만들어야 한다. 800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목표의식, 비전 가지고 지금 도정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듭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최초로 도전한다. Doing first something different. 훌륭한 슬로건이지. 다르게 생각하고 최초로 도전한다. 이분에게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창의성과 도전성과 미래지향성과 그다음에 과감한 실천력 그리고 애양심과 애국심 이걸로 할 마음에 품고 도정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분의 앞날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2딸의 아이들이 미국에 다 살고 있는데 다 다녀왔습니다. 연대에 와서 단기 수업도 하고. 지금 저 충청북도 청주에 가면은 그 러시아에서 살던 한인들이 수만 명이
청주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 광주에도 그렇고. 예. 왜 이렇게 외국의 청년들이 또 교회분들이 한국을 찾고 있느냐? 이 K 컨텐츠, 한국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훌륭하다는 게 K-팝,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스포츠, K-웨폰, 무기, K-컬처, K-랭귀지, 한글, K-코스메틱, 화장품, 예, K-어퍼럴, 의상, K-메디컬, 의류. 한국에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게 많아요. K-랭귀지, 한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해외여행하면서 어깨를 탁 펴고 활보를 할 수 있는 국민이 된 거예요. 자랑스러운 나라, 발전하는 나라다니. 카드 하나만 있으면 뭐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물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K카드.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다 알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이 우리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점령하려고 하는 핵무기를 만든. 남한에도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좌경 세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장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위장. 여러분, 북한 나라 이름이 어떻습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공산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나라의 이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독재, 일당. 위장술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좌경 세력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차별금지법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김일성이 그랬대. 절대 세계를 공산화시키고 적화 통일시키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을 싹 빼버려야 한다. 가슴에만 품고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가 공산화가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야 한다. 근데 공산국가에서는 이 동성애 그거 굉장히 허용합니다. 가정 파괴시. 교회를 파괴시켜야 한다. 교회가 옳은 말 하니까, 바르게 가르치니까. 동성애 안 된다. 차별금지법 안 된다. 그래서 가정을 붕괴시키고 가정을 타락시키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게 교회를 탄압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그런 세력에, 잘못된 영향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고, 그런데 이게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에게 맡겨라. 왕일지라도 제사를 집전하면 안 된다. 근데 사울이 제사를 집전했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싸울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초토화시켜야 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튼실한 양, 소 이런 걸 다 뒤로 감추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점점 약해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냐? 인간관계가 잘못됐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왕을 얼마나 크게 도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관계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사울왕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이번에 중상을 입고 이방인에게 죽일 수도 내가 목숨을 빼앗기면 안 돼. 자살을 했습니다. 그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찌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하로 정치를 했어요. 아주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다, 무기 있다, 그거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라. 그럼 나갔습니다.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갔습니다.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 왕을 네 손으로 해야만 안 된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느냐. 그게 남자니까 다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습니다. 그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선지자 나단이 알고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선지자를 목을 베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게 회개했습니다. 그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왕이라고 완벽한 게 아니죠. 예.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아주 돈독한 신앙, 초조일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그 원수의 손자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랑의 지도자였습니다. 포용력이 있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겸손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마음이 넓은 포용력이 있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